오늘 함께 늘청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은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샬롬 늘청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의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르호봇을 기억하시나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주님께서 우리 늘청 공동체에 주신 주제였죠.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파고들라. 우리 늘청은 주님께서 베푸신 이 뜻을 따라 뜨거운 여름 한때를 주님과 마주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 이후 우리 주님께 파고드는 매일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 여름 수련회가 끝난 후에 르호봇의 에필로그가 될 만한 후속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러버렸습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창세기 그 말씀을 늘청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청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의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월부터는 호세아서와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큐티가 진행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은 바로 오늘자 생명의 삶 큐티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름 수련회 이후 저는 일상에서 주님께 파고드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현재의 우리를 점검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그 점을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이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늘청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청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청 여러분,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셨거나 알고 계신가요? 네, 슬램덩크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왼손은 거들 뿐. 제가 중학교 때 이 슬램덩크가 대단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점심시간만 되면요 운동장으로 나가서 왼손은 거들 뿐 이 대사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감성에 젖어 슈팅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슬램덩크의 영향으로 농구는 그때 그 시절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구기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공상에 빠져들도록 만들었던 슬램덩크가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결국 보지 못하고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VOD로 풀리기만을 벼르고 있었는데 또 막상 VOD로 풀리고 난 후에도 좀처럼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채은이를 재우고 모처럼 아내와 단둘이 슬램덩크를 드디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패를 꿈꾸는 북산고등학교 농구부 5인방, 포인트가드 송태섭, 고릴라 센터 최치수, 외곽 슈터 정대만, 스몰 포워드 서태웅, 그리고 파워 포워드 강백호. 이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을 그린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농구를 하던 지역에서 송태섭, 최치수, 서태웅, 정대만은 그들 각자의 포지션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 만화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얘네들을 능가할 만한 선수가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이들의 능력은 정말 넘사벽일 정도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북산고등학교 농구부 5인방이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구 고등학교 선수들과 농구 시합을 벌이자 전국에서 이들 5인방을 뛰어넘고 이들을 위축시킬 만한 실력자들이 질비하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이 지역에서 아무리 실력이 난다긴다 해도 전국 단위에서는 그들의 각자의 개인의 실력을 뛰어넘는 강자들이 등장하며 이 북산고등학교의 전국 재패에 대한 꿈에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적어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나름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힘 좀 쓰는 지역구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이 통치하던 시기에 팔레스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망, 그러니까 패권에 대한 욕망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는 그 욕망에 따라 주변 나라들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는 말이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정말 모처럼 번성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저주와 멸망에 관한 예언을 쏟아붓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저희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번성함과 강성함을 두고서 왜 이런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자기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제사가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어버렸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안팎의 상황과 영적 현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번성하던 이스라엘의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오늘의 우리와 연결지어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만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이 벌였던 제사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에 대해 평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설명과 동시에 평가를 내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분명 제사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시면서도 제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설명하려 하시는데요. 혹시 그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신 분? 네. 본문 12절, 13절, 14절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룩해야 할 제사를 설명한다? 이것은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제사가 얼마만큼 본질을 벗어나 버렸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벌였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바로 14절에서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희생이죠. 그래서 제물은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특별히 선별하여 바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그렇게 구별하여 깨끗하게 드리면서 정작 제물을 바치는 자는 난잡하고 더러운 매춘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움 없이 행했습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이 올려드렸던 제사는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제사 형식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렸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왜 율법을 따라 구별된 제사가 아닌 가나안 우상 바알 제사의 형식을 따랐던 것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르는 구별된 제사의 형식을 무시하고 우상 제사의 형식을 무분별하게 따라갔던 그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우상 제사의 형식을 따라갔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포도주를 좋아한 나머지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하고 무분별하게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포도주 중독에 빠져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 버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교훈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늘청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유독 포도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마치 상품을 분류하듯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포도주와 특별히 올리브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왜 포도주와 음란한 우상 제사를 이토록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슬램덩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북산고등학교 지역에서 농구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던 5인방이었지만 지역을 넘어 전국구로 지출했을 때는 그들 앞에는 그들을 실력적으로 뛰어넘는 강자들이 즐비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나름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힘 좀 쓰는 지역구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이 통치하던 시기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권력욕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수준의 강자였던 북이스라엘은 사실 지역 수준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삼는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제국 아시리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국가적인 번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국 아시리아가 일시적으로 힘이 약해져서 팔레스틴 지역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얻은 반사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아시리아가 이 팔레스틴 지역의 관심만 회복한다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번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불안한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빈번하게 외국과 이 조약 관계를 맺으려고 열을 올렸습니다. 이 외교 관계를 통해 자신이 누리던 정치 권력을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실리를 쫓아 이 나라 저 나라와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힘에 의존해서 자신을 지키려 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한 음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외국과의 무분별한 조약을 심각한 죄악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이 통치하던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권력욕을 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욕심은 늘 배고파서 또 다른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필연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과 뒤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는 여로보암 2세와 지배층의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깊이 숙성된 포도주의 색깔만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산 포도주와 올리브유는 그 당시 국제 무역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대단히 높아 매력적인 농산품이었습니다. 이런 상품 가치 높은 포도주를 북이스라엘은 국제 시장에다 내다 팔고요. 그들의 탐욕을 충족시킬 사치품을 사오거나 아니면 외국에 의존하기 위해 협정을 맺을 때 그 나라에 아부하기에 일종의 로비의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11절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철저하게 힘과 권력 그리고 재물에 의존해서 그것의 노예가 돼버린 북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생명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힘과 재물에 베팅한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남았을 뿐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의 11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마음은 상품성 높은 포도를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보장한다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완전히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켜줄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 제사의 형식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맞춰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죠. 열청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고 애굽으로 떠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었지만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땅에 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으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생명으로 여기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동안 고향 땅에 뿌리 내렸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더 나은 조건의 땅을 찾아 정착지를 옮기는 과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뿌리 내리고 있던 땅과 분리시켜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핵심은 삶의 기반을 땅에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 주관자로 알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이었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믿음의 이 여정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땅에서 생명을 찾으려는 마음을 죽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제거하고자 애쓰셨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아브라함도 힘을 썼죠. 아브라함 안의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권력과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곁에 두기 갈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성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성향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우리 안에 내재한 죄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그랬듯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토착민들과 뒤섞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백성이었지만 세상 속에서는 믹스된 현실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에 처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라고 하여도 세상과 믹스된 공존의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려는 음란한 성향이 여전히 있으며 우리 밖에서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공존의 현실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요. 그렇다면 안팎의 이 혼탁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길갈. 이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알도록 믿음의 훈련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처음 밟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따라 할례를 실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관광이나 하자고 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미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전쟁을 코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할례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를 행하면 전투 자체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 상태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에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전쟁의 전략적 공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하겠다는 표시인 것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이 길갈이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다면 말씀 두 번째, 베다웨는 처음에 어떤 땅이었을까요? 베다웨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장소였죠.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가던 도중에 잠시 머물렀던 베델에서 야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베델은 야곱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이동할 것이라는 약속을 바로 야곱은 이 베델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영광스러웠던 베델이 호세아 당시에는 베다웬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베다웬은 허무의 집이란 뜻인데요. 베델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집 베델이 영적으로 허무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찾는 자들이 없기에 하나님의 집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허무의 집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했던 처음 길갈이 변질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펼쳐졌던 그곳에서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원했던 처음 베델이 변질되지는 않으셨나요? 주님만을 사랑했고 주님만을 소망했던 그 순결한 처음 신앙에 점점 다른 것들을 끼워 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교회라는 건물로 몸을 움직이고 예배의 무리 가운데 섞여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의 장막을 펼치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로 부지런히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심령은 성령님을 정직하게 찾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에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의 장막을 펼치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처음 머무른 길갈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따라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대한다고 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나 우리 마음가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무생물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반응하지 않으실 거라고 섣불리 단정짓고 관계를 맺어볼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을 무생물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움직여 상황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알리는 모습이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이야기하고자 애를 쓰곤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대화하듯 성령님께 말을 건네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친한 친구나 동료 아니면 가족들에게 말로 먼저 털어놓잖아요. 그런데 내가 겪는 문제를 가장 먼저 전해 듣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께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하는 노력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선언해 놓고요. 선언만 해 놓고요. 정작 성령님께 자주 말을 건네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듣는 이가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뭔가 괴롭고 어려울 때 내 얘기에 공감해주고 잘 들어줄 것 같은 친구에게 먼저 달려가거나 상담가에게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삶의 예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거기로부터 소외를 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지금 각자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합시다. 주인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두고 정작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펼쳐진 우리 마음의 베델은 어쩌면 배다웬으로 변질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좀처럼 내가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룩한 발걸음이 뜸해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 허무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성령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기에 허무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온전히 담겨 있는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 점검하는 저와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과 결탁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는 우리도 육체로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는 이상 물질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재물이 삶의 필요를 넘어서게 되고 재물 자체가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돼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 번영의 맛을 알아버린 여로보암 2세는 포도주와 올리브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하신 이 거룩한 땅의 질서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고자 포도와 올리브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소유주가 되어 번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달걀을 더 얻고 싶은 욕심에 암탉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한 탐욕을 경계하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한 탐욕을 끊임없이 절제하지 않는다면,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여로보암 2세처럼 스스로 번영을 만들어내려는 창조주의 흉내를 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또 얼마나 망치게 될까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 스스로 번영을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욕심과 교만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고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과 결탁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여기서 연합하였으니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는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정치 권력을 보장받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 협약을 무분별하게 맺었다고 나누었는데요. 왜 그럼 하나님이 아닌 주변 나라들의 힘과 외교 관계에 여로보암 2세는 그토록 기대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게 유지되던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협약이었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음행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들청 여러분, 이 생명이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주님을 생명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돈 되는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포도주라는 매력적인 상품을 통해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도 정도를 넘어서면 하나님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까지 미치게 돼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돌보심의 손을 땅에 속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주님으로서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땅의 것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의심하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들과 그럴싸한 대체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들에 혹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대체할 것은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제에게 여러분들의 곁을 결코 내주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들청 여러분,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제를 끊임없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신의 번영을 지킬 수 있다 소망했습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 결탁하는 음란을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오만방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제를 찾는 음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이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속이며 탐욕과 결탁하고 불신과 결탁한 부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려던 마음은 여로보암 2세 안에 있었던 권력과 재물을 갈망하는 음란한 성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향은 우리에게로 이어져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주님이 아닌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려는 음란한 성향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죄성의 본질입니다. 본문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생명을 주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기대게 만드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려 합니다. 바람이 몰아쳐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휩싸이고 휘둘리는 것처럼 음란은 우리의 교만함을 틈타 우리 안에서 광풍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휩싸아 이끌고자 합니다. 늘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공존의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음란은 그 날개를 펼쳐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음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주로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제사를 영원토록 드리겠다는 믿음의 계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계약은 하나님의 손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음란이 거칠게 불어댈 때 그 바람은 거룩한 무리인 우리를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휘감아 돌 때 그 바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동일하게 휘감아 돌듯 음란한 마음도 믿는 우리 마음을 동일하게 충동질합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려 할 때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의 곁을 결코 내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이 입술의 고백으로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낮게 무릎 꿇고 은혜만을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란이 그 날개를 우리 마음에 펼치려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 여기며 우리 마음을 성령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는 지혜와 총명이 늘청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부르짖음의 간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